그런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교수님 학교에서 별명이 2개가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는 천사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교수님. 정말 부러운 별명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80년 동안 살면서도 못할 일을 교수님은 60년의 삶 동안 다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구나. 그 안에 다 녹여서 살아내셨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학교의 총장이신 김택수 목사님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택수 목사님 이제 총장이시지만 본인은 그때 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던 터예요.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게 된 수술을 하고 병상에 계시니까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목회자 밴드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 한참 동안 먹먹했어요. 고 김석근 교수를 생각하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단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무한 긍정으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새로 조성한 운동장에 풀도 뽑으시며 겨울엔 아침 일찍 눈도 치우고 교수들을 위해 커피를 볶아오는 일을 도맡아 하셨으며 필리핀 목회자 학교 강사로 가셔서 선교에도 헌신적이셨던 우리들의 김석근 교수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이런 짧은 글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생각엔 너무 짧아서 아쉬운 삶이었지만 교수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참 복된 삶을 사셨구나. 참 아름답고 값진 생을 사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했고 지금은 또 사랑하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실 터이니 참 부럽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그의 생에 말년했던 고백으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가 곧 순교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이제 순교를 앞둔, 죽음을 앞둔 바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를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나온 그의 삶을 3가지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이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달려가라고 지정해 주신 내 인생의 트랙, 그 트랙을 내가 달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 부러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죽음의 시간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아는 시점에서 만약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거에 반에 되는 고백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세계 위인전에 나오는 분들 생애 마지막 했던 말 보면 굉장히 웃긴 말 많아요.
내가 옆집에 닭 2마리 있고 그거 안 갚았는데 좀 갚아다오 뭐 이런 말도 남기고 가고요.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또 내년 사역, 삶에 대한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 우리의 1년이 혹은 길게는 인생 전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또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우리 김석근 교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이렇게 채워갈 수 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에 임박해서도 후회가 아닌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주님을 만난 이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어떻게 그 푸른 빛을 잃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사도입니다. 은혜의 사도. 신약 성서에서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155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서 100회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은혜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삶 혹은 은혜가 이끄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주 은혜에 대해서 작심하고 이제 강론하기 위해서 쫙 얘기하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다시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던 것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복음으로 치유하고 해결하는 바로 그 내용을 담은 편지인데, 그래서 지금 15장 1절 2절 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라,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3절과 4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게바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지금 막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같이 못난 것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그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 얘기하다가도 다시 무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을까? 이 생각이 또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9절과 10절에서 은혜를 언급하는데, 이 본문에서 은혜의 본질과 속성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혹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 그리고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냥 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했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사도가 될 자격은 정말로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스토리를 읽게 되죠. 거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바로 이 바울이 있었죠. 예. 그러나 조금 지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 그날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다른 구역까지 건너가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건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예.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에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믿게 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던 시점입니다. 예. 근데 부활의 증인 가운데 자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주님이 만나 주실 이유도 없고 구원해 주실 이유, 자격 하나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무자격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그 우선성 그리고 부조화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 부조화성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그 주어진 선물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니까요. 사실 바울 시대에 선물은 이런 개념이 없었다 그래요. 그 바클레른 학자가 최근에 그 바울과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책을 냈는데 읽어보면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개념은 반드시 다시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선물입니다. 내가 이걸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중에 이만큼 나에게 갚겠지. 이런 계산이 깔린 선물이지 전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던 개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선물은 나름의 그 계산, 내가 주면 너도 주고 give and take의 정신이 밑에 깔려 있는데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은혜는 부조화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성이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뭐뭐를 이렇게 포인트를 쌓으니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은혜는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뭐 하니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 나타났는지, 언제 주어졌는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고 착하고 이쁜 짓 할 때 아유 이쁜 것들, 저런 이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 소망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랑의 본질이 뭐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아들을 내주실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너희들을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수일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니,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우선은 먼저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직분의 은혜죠. 그렇죠? 죄인인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격 없는데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 보면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은 다음에 계산해서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라고 해요. 그렇죠?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받은 어떤 직분 혹은 은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첫 번째 속성,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호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갖는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여기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죄인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말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그냥 그 은혜로 끝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고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도보다 자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래서 은혜를 이용해서 계속 죄를 짓고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하고 하면 사실은 이분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면 그 은혜는 더욱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추동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는 그냥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결국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은혜가 헌신을 가능케 한다. 은혜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그 은혜의 능력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시켜서 새롭게 한 바로 그 은혜고 그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정말 바울이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거짓 스승들, 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있었죠. 근데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만약 일꾼이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으니까,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준 자기에게를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준 복음 위에 계속 서 있어라, 이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죠. 40대 이상 맞으면 많이 죽었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맞은 거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복음 사역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게 또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늘 그가 선교 여행하면서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않는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가 침체하진 않는지, 잘못된 세상의 흐름이 어떤 그 도덕적인 조류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늘 교회를 향한 염려가 또 그를 눌렀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회사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분하고 사장님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직원들이 보기에 사장님은 별로 일도 안 하고 월급은 연봉은 무지하게 많이 받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골프도 치러 다니고 어디 조차 모임도 가고 막 그러는데, 차이 하나가 있다면 CEO들은 24시간 일한다는 거죠. 그렇죠? 골프 치면서도 사업 구상하고 사우나 하면서도 사업 생각하고 내년에는 뭘로 우리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직원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죠. 회사 일 생각 안 해요. 집에 가면 이제 자식들하고 놀아야죠. 아내하고도 즐거운 시간 갖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CEO들은 퇴근해서도 계속 회사 생각하죠.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시련, 핍박은 고사하고 그 마음에 또 끊임없이 그런 눌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호소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누굴 보고 알았을까요? 자기를 보고 하는 거죠. 자기 같은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촉구할 때 그 근본 동기를 항상 은혜에서 찾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그 배경에 깔리는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 바울은 신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격려를 해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걸 격려하는데 바울이 그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사탕발림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번에 저 어려운 교회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하면 내년도에 대박 나서 떼부자 된다. 그러니 헌금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보다 더 어려운 저 성도들인데 니네가 이럴 때 도와주지 않고 헌금 안 하면 니네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이것들아! 막 이런 논리 펴지 않아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지에다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고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요,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 어려운 교회 성도들 지금 배 불룩 나온 거 보세요. 눈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막 이거 보여주면서 막, 그리고 막 애잔한 음악 깔면서 우리는 이렇게 새끼밥 꼬박꼬박 먹고 있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그 감정을 자극해서 헌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쓴 방법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좀 헌금합시다 할 때 그걸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인생들의 삶을 다 살아내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들, 즉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좋겠는지 생각해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다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권할 때도 너 내년도에 교사 안 하면 너 다리 부러질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교사 모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 내년도에 아등부 교사하면 너 인생의 최고의 애가 될 거야.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할 것이다. 저 어려운 성도들 모른 척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엇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이 듣는 얘기가 값싼 은혜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악용해서, 그래 그러면 제 일주일 동안 시큰짓고 주일날 가서 눈물 두 방울 뚝 떨어뜨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또 가고 또 죄짓고, 야 이거 좋다야, 복음 진짜 좋다. 이건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지를 알고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더 죄로부터 떠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세상 종교하고 반대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노력하면, 네가 이렇게 선을 쌓으면, 네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 공부하면, 네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면, 남 도와주면, 그러면 그 포인트 쌓이면 신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너를 구원해 주든지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고 선물이에요. 뭘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11조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가 이끌어 가야 돼요. 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서 뭘 하나님한테 받아내겠다는 건 여전히 종교 패러다임이에요. 은혜의 패러다임,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그를 움직여가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은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모든 초점을 결국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맞추도록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구원받아 성도된 것, 사도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울은 자뻑의 영이 충만한 사도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죠? 바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독특한 두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아까는 뭐였냐면 10절 전반부에서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예요. 이건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아 성도된 것,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거 이미 그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 살면서 보니까 허허, 그렇게 살아내는 게 내 힘, 내 노력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또 뭐 때문이더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열정, 이게 어디서 왔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런 열정을 품을 만한 위인이 아닌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사역이 막힐 때 그걸 용기 내서 브레이크트로 이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용기, 막 대적자들이 반대할 때 이게 포기하지 않는 이 담대함, 이거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나 혼자 이 사역을 못하는데 이게 붙여주신 이 많은 훌륭한 동역자들, 이 팀 멤버들, 이거 누가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그리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고 환영해주는 이 사람들, 누가 허락하신 사람들일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지혜와 필력, 이거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는 그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예. 즉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은혜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러저러한 선물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낙심할 때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늘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과 성취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이 꼭 연말에 가면 무슨 말을 해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괜히 그렇게 말해야 있어 보이는 문화니까, 교회 문화가 여기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 대단하죠 하면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쯤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이게 멋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믿기로 더 많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봐도 정말 주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열정, 체력, 은사, 지혜, 용기, 담력,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별로 공동체에서 헌신 안 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은 꼭 주님이 하셨다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체력, 영력, 용기, 담력,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물질, 사역의 기회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품은 선한 뜻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을까? 예, 그 아이디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 빼면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는군요. 그러므로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돌을 들어서도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나를 써주셨으니 그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충성되이 여겨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결국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이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역시 답을 찾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미 예수 믿은 지 사도되어서 사역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는 나 같은 것한테도 나타나 주셨다 하니까 갑자기 또 뭐가 확 올라와요. 마음에. 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의 상당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지만 늘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고 더더군다나 사도로 부르심 밖에는 더더군다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가지가 항상 보여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야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이고 심각한 죄인지. 내가 적당히 나를 개선해서 좀 더 이 better person,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고 새로 시작해야 될 만큼 심각한. 근데 나를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분을 부활시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시키셔서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바꾸시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기억나요. 동시에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인지가 또한 동시에 드러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이렇게 자빠지면 늘 상기시켜줘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이 들잖아요.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삐지고 시험 들면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질범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존재적 죄 짱아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내게 주신 직분의 은혜, 여러 가지 은사들,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꾸 이게 가물가물해져요. 에? 그래가지고 십자가 보혈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하나도 안 뛰고, 에? 그냥 담담하고, 옆에 막 그 주님 보혈 찬송하면서 울면 쟤는 왜 저래? 어머, 너무 감성적이야. 어머, 광신도 막 이러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이렇게 내년 사회 구상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심각하다. 병들었구나. 그냥 사역은 하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목사인 내게서 눈물이 안 나. 기도하러 무릎 꿇었는데 눈물이 안 나와. 이거 병들었다. 심각하다.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달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주님, 내년 사역 구상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무슨 수로 사역을 해요?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우리 교육대 수련회 가서도 고백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혼자 독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 부르면. 근데 한동안 안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애써서 십자가 막 찬송,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게 막 마음이 컬컬해. 병든 거 맞잖아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과거에 주신 은혜만 갖고 이게 추억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왕년에 나도 꽤 뜨거웠어. 나도 학생 때 대단했거든. 나도 청년에, 나도 옛날에 뭐, 이게 계속 추억놀이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뜨거울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 없었던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구원받고 처음 6개월 다 막 그때 뭐, 그죠? 세상 두렵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축복을 그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직분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의 삶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현재형이 돼야, 이게 현재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게 또 희한하게 과거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다시 또 생각이 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그럼 과거에 내가 온갖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짓 할 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런 겁도 없는 소리 막 해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해요, 사실은. 과거의 은혜 때문에 현재 은혜를 경험하고 현재의 은혜 때문에 과거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거꾸로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맨날 드라마만 보고 맨날 그냥 술만 먹고 그냥 맨날 볼링만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그런 기적은 아주 가끔 일어나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실 때, 야 이놈아 이렇게 하실 때, 와 하나님 계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군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하고 순종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순종하기가 쉬워지죠, 점점.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글자는 잔뜩 써 있는데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면요, 점점 하나님 말씀 읽어도 소태 맛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가고 체험해가면서 이 말씀을 알아가면 이게 소설보다 재밌고 무협지보다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예. 동백꽃보다 재밌다니까 이게. 그죠? 예. 기도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그분의 계획을 느끼게 해주시고 돌이킬 지점도 보여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는 거죠. 말씀,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죠. 특별히 공예배 자리에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 걸어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또 한번 오늘도 종교 행사 참석했다, 오늘도 주일 예배했으니 적어도 오늘은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갈 때 벼락 맞아 죽을 일은 없다, 오늘 내 자동차 사고 안 날 거야. 아니잖아요.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어느 신부님이 어느 날 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왜 뭘 도와줄까 했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줄은 압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대요.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 강력한 믿음, 이거 깨져야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거야. 만져주실 거야. 말씀해 주실 거야. 낙심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잘못하고 있는 나를 책망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 더 잘하라고 용기를 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막혀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때에 분명히 이 길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열릴 때까지 힘들어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런 심령들이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많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이끌어가는 2020년, 아니 우리의 일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